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오늘부터 50명으로 조금 완화돼서 목사님은 혼자 상상을 했어요. 50명 안에 못 들어가가지고 나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정이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상상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 의논한 끝에 오후 1시에 예배를 하나를 더 개설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50명 안에 못 들어서 힘든 친구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가 오후 1시에 다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의 상상이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우리 2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 혹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내가 갈 수 있었는데 그냥 게으르고 편한 마음에 영상으로 앉아버렸다면 나에게 나아가서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라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라고 우리 2분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각되는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오직 주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선동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같은 바에 마라마라 하나님께 가까이야 수로바마마마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소르메르 바라바라바라바라 니알라리케 도와야다라 바라바라 소나리케 아버지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핸드폰과 TV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든지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친구들에게 양보하려고 또한 내 자신이 게을러서 또한 내 자신이 편한데 너무 익숙함으로 길이 들어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죽이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모이게 힘쓰는 귀한 우리 중동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며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요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볼 텐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더러운 군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앞에 화면을 보면서 볼게요.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떤 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4장과 5장에는요 바닷가에서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4가지 비유에 이어서 4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신 장면이 4장과 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4가지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지난 주일 우리 김세민 전사님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에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가시는데 어땠나요? 큰 광풍이 일어났죠? 광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바다에 잠잠하라 그 말씀으로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자연조차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이심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저희가 알게 되었던 그런 첫 번째 기적이었어요. 오늘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기억에 남습니까? 거라사에 광인 미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미친 사람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무지하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대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씻기도 싫어하고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다 골라가면서 해. 막 더럽고. 근데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이 너무 씻지를 않고 더럽고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온 옷을 안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숭이로 벌거벗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고 밤이건 낮이건 산과 들로 돌아다니면서 막 괴성을 질러대는 거예요. 소리를 막 이상하게 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막 으르렁거리 이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가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묶어놓고 감시하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럿이 잡아가지고 쇠사슬을 마치 수갑 차듯이 손하고 발에다가 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힘으로는 이게 안 되잖아. 그죠?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의 힘으로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끊어버린 거예요. 쇠고랑을. 손에 쇠고랑 끊어버리고 다리에 쇠고랑도 끊어버려요. 그리고 막 더 난폭해져가지고 이제 뾰족한 돌로 갖다가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서 피를 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귀신이 들어가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귀신의 힘으로 몸에 막 피를 내가지고 막 사방간데 돌아다니는 거야. 밤에 잠도 안 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하고 오늘 누가 만나냐면 예수님과의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 만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하나 볼 거고요. 또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 시간에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정한 땅 거라사 지방에를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PPT 부탁합니다. 네. 첫 번째로 넘어가라. 부정한 땅 거라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 본문이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려고 달려와고 절을 하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한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한테 나와,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왜요? 그 사람은 어디에 사냐면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야. 무덤 사이에서 살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을 막 파괴하거든요.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누구하고 가깝게 지낼 수도 없는 그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죠. 사탄은 예수님이 거라사를 향해서 오고 계시니까 그 거라사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거라는 걸 사탄이 더 알아요. 아니까 방해하려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예수님을 저항하게 만들어. 예를 든다면 지난주에 예수님의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가니까 어때요? 사탄이 큰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제자들을 빠져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그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이 당합니까? 자연아, 바다야, 잠잠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단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누구를 지금 내보내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사, 배를 타고 거라에서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귀신의 힘으로 미친 듯이 막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 이제 저 보여주셔도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신경 쓰냐면,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예전 같으면 저 바짝 가가지고 PPT만 보면서 제가 막 할 텐데, 영상 예배를 하면서 제가 여기에 딱 붙박이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영상에는 말씀만 보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저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이제, 사탄들은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쫓아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쫓아나오다가 이렇게 감히 보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못하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어요. 엎드려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나 간섭하지 마세요. 막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제발 저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사단이 나가버리면 괜찮은데 나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갖고 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탄은 함께 협력할 수도 없고, 함께 이야기하거나 함께 화해하거나 뭐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만 있느냐?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는 영적인 전쟁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전쟁만 있을 뿐이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시 PPT를 보시면 9절과 10절을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군대예요.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고 많이 들어갔어요. 마치 군대처럼. 근데 여기서 헬라어로 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로마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안에 레기온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 군단이 뭐 6천 명 정도 된다는데 그 군단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지방에서, 이 거라사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나를 지옥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음부로 쫓아낼 거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레기온이라고 표현한 거는, 귀신의 숫자가 한 군단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내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라는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 정체가 드러난 그 군대 귀신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나요? 예수님이 사실 이 거라사 땅에 왜 가셨을까요? 이 거라사 땅은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이방 땅이고요. 이 거라사는 돼지를 기르는 곳. 돼지는 유대인들이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여기서 돼지고기는 쳐다도 안 보거든. 근데 돼지를 키우는 곳, 또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더럽다고 여기는 것들이 귀신, 뭐 돼지 치는 거, 그다음에 무덤 이런 거를 부정하다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시체에 손도 안 대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에 예수님도 사실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거라사로 가신 거예요. 왜 가셨을까? 그 한 사람을 구하시고자. 귀신들이 들려가지고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머나먼 길을 배를 타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이에요. 우리도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특별히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제 가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들의 이제 정체까지 다 알았잖아요. 쫓아내는 거죠. 나가.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내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로마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레기온이 들어와 있다 그러거든. 레기온은 로마 군대거든요. 근데 로마 군대 귀신이 들어와 있대. 이게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그 당시 거라사 땅을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로마 군대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 거라사 사건이 있기 전에 1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거라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거라사라고 이제 해놓고 사람들이 살도록 했는데 오늘날 힘있고 훈련된 그 폭발적인 힘을 가진 로마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거라사를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를 만들어 버렸어. 그러면 우리도 생각해봐. 우리 조상들이 일본에 35년 동안 지배당했을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입었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 알면서 우리도 목사님은 나도 모르게 그러거든. 이 일본 놈 이러다가 어머 나 좀 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100년이나 지배당하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로마 군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원수 같아, 악마 같아. 빨리 지네 나라로 떠났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래 생각할 거라고요, 거라사 사람들이. 근데 그 거라사 사람 안에 로마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1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침 그곳 산허리를 이렇게 보니까 돼지떼가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땅을 막 파면서 먹을 것을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 그 사람이 그 속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마시고 저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죠. 완전히 지옥으로 쫓아내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떼로 그 많은 군단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바다로 일제히 달려 들어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돼지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었어요. 묶어놓을 수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수능케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다 나가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을까? 일반 사람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안에 귀신을 한 사람도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온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도 들고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 그 거라사 땅을 찾아간 이유가 이 사람을 바로 구원하시려고 가셔서 그 사람을 드디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에게 귀신들을 쫓아내므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기록됐잖아요. 마가복음을 저희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이 기록돼서 가장 먼저 읽혀진 그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처음에 개요 부분에서 목사님이 설교한 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도 기억이 나야 지금 좋겠어요. 이 당시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누구 왕 밑에 있었냐면 네로 황제 밑에 있었어요. 네로 황제는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불러놓고 기독교인들을 희생양 삼아가지고 막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랬잖아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네로 황제 그 치하에서 그 정부가 어떻게 했나요? 로마가 어떻게 했나요? 막 산채로 기름 부어가지고 인간 횃불, 그 당시엔 전기가 없었잖아. 저녁에 인간 횃불 막 삼아놓고 사자 밥이 되도록 사자에다 막 던져주는가 하면 온갖 핍박과 박해를 다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박해를 피해가지고 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 지하 묘지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이런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뭐가 이렇게 딱 주어졌냐? 마가복음이 기록돼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딱 주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거라사 광인의 부분을 통해서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할 때 큰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어떤 힘을 얻었을까요? 이름도 군대 귀신 레기온이잖아요. 로마 군대 귀신.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 자기들은 로마 군대가 무섭거든. 지금 붙잡히면 고난이고 붙잡히면 죽음이고 붙잡히면 어때요? 고난과 핍박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는 그 로마 군대들 보면 두려움이 오는데 자기들이 큰 세력으로 잡아서 어떻게 하려는 그 로마 군대도 결국 예수님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를 지옥으로 쫓아보내지 마세요라고 엎드려서 애걸하는 그런 세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첫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결코 찍어 죽으려고 우리를 막 잡고 어떻게 하려는 저 로마 군대도 결국 예수님의 세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네. 결국 예수님이 이기는 거잖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다로 들어가 몰살해버렸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힘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언제 사탄의 세력이 정말로 힘을 잃고 그 사탄의 통치권이 무너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그걸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건 바로 경승이 너 구원하시려고 그래 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그냥 믿어주는 차원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름을 몰라서 내가 오바다, 이름 알았으면 이름 몰랐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주인이 누굴까요? 나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거나 오랜만에 와갖고 대답해 주니까 짱이네. 어? 잘 못 들려요.
맞아, 원래 짱이야. 건 잡으시면 대단하다. 자존감이 높아. 베리굿. 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는 거 맞아.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사단이 나를 못 건들까요? 전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사단이 나를 전혀 못 건드나요? 건드려요. 왜 그럴까? 아직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하지가 않았어.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지만 이미 와 있지만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그 중간 도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자기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보고 어때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건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도 알아. 자기네 세력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패배한 세력이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 믿지 않는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심판 앞에서 떨겠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영원한 새 땅에서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 아닙니까? 사탄의 세력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만 목사님이 말씀한다면 그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예배를 사모해. 아침에 부감님 만나서 제가 깜짝 반가웠거든요. 부감님이 말씀하신 중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교회를 마음대로 못 와갖고 내가 정말 힘이 들었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정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를 갈망해요. 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걸 너무 잘 알거든.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것을 뭐 부자, 돈, 권력, 명예 이런 것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 사모된다. 오케이. 기도하고 싶다. 코로나든 뭐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이 코로나로 남들은 다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막 우울증이 걸리고 힘도 하나도 없다는데 나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내 본분에 충실해야지. 하나님 나라 제대로 온 사람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그게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생각해봐. 내가 주인 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왔지? 내가 주인 되면 그래. 어떻게? 아까 고등부에서 골마팅 정광현 선생님이 찬양을 인도하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땐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안에 너무 다른 게 많아서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그 선생님만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욕심, 미움, 시기, 질투, 다툼, 뭐 우울, 뭐 낙심, 근심, 염려 이런 게 가득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주인 할 수가 없어. 자리가 없어. 내가 주인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주인이 되면 오히려 힘겨워져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지 않냐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온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나의 삶을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막 2.5단계, 2단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요. 크게 영향받지 마세요. 힘을 내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세요. 정말 내 인간적인 육신의 힘으로는요 힘들어요. 다 낙심돼요. 힘이 안 나요. 목사님도 그랬거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그대로 방쳐두면 내 자신이 힘이 없어지잖아. 어떻게 해요? 시간 될 때, 시간 나는 대로, 시간이 될 때 기도하려면 안 돼. 시간을 일부러 내야 돼. 테레비 보고 싶은 시간 꺼버리고 일부러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지우지 영향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도 마지막 말씀 볼게요. 18절에서 20절 PPT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귀신에 쫓겨나간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귀신 들렸다 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하고 함께 가요. 나 좀 데려가세요. 강구를 하는데 예수님은 허락을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한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 친척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해요?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 말씀 뭔 말씀이냐면 귀신 들리다가 나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쫓아다니고 싶은 거야. 막 기적도 맛보고 이제 예수님 뒤에만 따라가면 아무 근심도 없을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과 친척과 네 이웃들에게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가서 이야기해.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전도에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들어보소. 나는 귀신 들려가지고 내 정신이 아니고 막 개성을 들려가면서 옷도 안 입고 막 발톱발톱 뛰어가면서 이런 사람인데 아무도 나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란 분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 한마디로 귀신들이 싹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했고요. 내가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막 간증을 하면서 전하니까 어때요? 듣는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대. 신기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데 거라사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아까 20절에 보면 데가볼리에 전했다 그러잖아요. 데가볼리는 거라사가 포함된 10개의 신도시가 데가볼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거라사 지방에만 전도한 게 아니라 10개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담대하세요. 아까 저 건이처럼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당당해. 사탄 예수의 명안에 물러가. 그러면서 담대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다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똑같이 욕하면 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면 그렇게 안 하잖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어머 목사님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는 코로나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당장 오신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다 어떻게 될까? 우리 요한계시록 설교 통해서 이미 너무 잘 알게 됐잖아요. 그 거라사에 예수 믿지 않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막 전도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도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단정한 삶이 뒤따라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돼갖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 예수 믿어 그러면 너나 믿어 이렇게 나와버려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을 때 그가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는 여러 대가볼리 그 대가볼리 10개의 신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우리 안에도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거한 우리들은 코로나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코로나로 지금 세상이 완전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힘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힘 가져야지 이런다고 이게 힘이 안 솟아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기도하세요. 성령님 분명히 힘을 주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3분 동안 기도할 텐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기도가 힘들겠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일을